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는 크게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시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노아의 나이가 480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는 자신의 생애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나기 전 땅의 모든 물이 하나님께서 지면의 샘을 터져 나오게 하셔서 비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새 의존하며 사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남한계 옛날 사람들은 물이 마르면 땅에 의존하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물을 얻었지만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땅을 치셔서 샘이 솟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비가 끝인 후에 피어나는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아는 바다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가 배를 만든다는 법을 안다고 해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설사 비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주를 만들며 어떻게 방주를 물가로 옮길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노아는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비를 보거나 물을 고인 것을 알기에 그리고 산중턱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한 쌍씩 저 방주에 들어보내게 나서 우리의 눈에 유독 뜨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문을 닫으면 우리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여는 것도 우리요 닫는 것도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한 쌍씩 들어가신 후에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를 보면 문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문입니까? 옛날만 해도 쌀이나무로 문을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철문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철제 대문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정하여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눌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문 안에는 안전함이 있고 그 문 안에는 보호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 안전하신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만히 보면 못 따는 문이 없습니다. 다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염려하고 불안한 겁니다. 오늘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시는 이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문 닫으신다고 하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냥 문 닫으신 것일까요? 아닐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안전한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안전한 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문을 하나만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생명보존의 장치였습니다. 그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 위에 설계를 하실 때에 문을 안에서 잠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잠그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은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지만 문은 하나님이 잠그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노력을 당하여 자신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문을 닫으시며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장치는 노아 물결 앞에 하잘것없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을 잠그고 안전장치를 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문으로 밖으로부터 밀봉되어야만이 그것이 안전하기에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그실 때에 거기에 안전함과 안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만이 나의 수고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주셔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책임질 때에 그 이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적인 받아들임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몇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약속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보장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보장된 의의 승련이요 이의 실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어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부위 보십시오.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신의 다루할 목의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을 씁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낳아 먹었습니다.
그러며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을 것인데, 돌이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으며 더 나아가 동구 밖까지 뛰어가 안아주며 자색옷을 입히며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그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입니다. 누구나 돌아오기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담겨진 약속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적극적인 사랑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 거짓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심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 속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에 하나님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분은 더 어렵고 두렵고 더 나아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심판의 문이 아닌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안전이 보장됩니다. 평안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 닫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보호하시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내가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실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가 의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600살 동안 120년 동안 방주 하나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지은 것이 그가 한 전부입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가만히 보세요. 홍수가 심판이 끝났을 때 아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아랫도리가 벗겨진 채로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워 줬지만 둘째 아들인 함만은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흉봅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이런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노아를 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조건이 어떤 걸까요?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이 그리고 양심에 살아있어야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간의 도덕이나 기준이나 윤리의 기준이나 양심의 가치 기준,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때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덕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시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 도덕의 기준과 그 윤리의 기준에 맞추며 살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정당성과 인정받을 만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입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삶을 덧입혀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안에 그 의가 나를 덧입혀줌으로 의로운 자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에 가들 때 시내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왜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노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 물이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닻을 내릴지 모를 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여시어 그의 단 내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이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역사적으로 전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쁘장하게 생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롯의 집에 몰려와 하나님의 천사인 이쁘장하게 생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혼란스럽고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지경입니다. 롯이 나와 사정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롯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잡아당기고 문을 닫으니, 무리하고도 성난군중들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문을 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으니 하나님의 천사와 롯을 헤아려 하던 무리들이 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이 부셔서 문을 찾을 수 없었더라라고요. 강한 광채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에서 빛이 났기에 죄의 유혹자들, 폭력으로 사는 무법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문은 우리 스스로 보호해 줄 줄 알지만 보호의 문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과 유혹의 힘이 나의 힘을 능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향 있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강력한 죄의 세력 앞에 여실히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고 일컬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면을 보세요. 이새의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지만 이 다윗만은 천덕꾸러기로 그 형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저 밖에 나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사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뭐예요? 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으며 20년의 세월을 위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20년의 세월의 삶의 궤적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피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어 이제는 다 자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에 그는 죄의 유혹 앞에 여진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이 그의 일생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럴 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안에는 저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과 인간의 법인 육체의 법인 육체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뜨리는 온갖 유혹들이 자신을 곤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잃었던 바울이 8장에 와서는 내가 늘 넘어지기 쉬운 내 삶이지만 그것을 내가 이길 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결탄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이 사탄의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신다. 어떨 때 보호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닫게 하시고 닫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만드는 우리의 문은 약합니다. 방주의 문이 문 밖으로부터 닫혔듯이 하나님이 나의 문이 되어주실 때에 나의 삶에 안전이 있고 나의 삶에 보호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문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롯의 문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의 문에 닿게 될 때에 나의 문은 빛나는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의 문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십시다고요.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려 모든 것이 땅에 넘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육체에 있는 생명의 기운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노아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방주 안에 세찬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다니며 저 물 안에 수장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그것을 바라보며 어디에 닻을 내릴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는 이 노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올랐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넘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의 이루심 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닻을 내리며 어디에 우리가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하며 어디에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을, 새로운 문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실 문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될 때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안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중해 난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탄압과 저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려진 문이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 앞에 열미는 소망의 문, 희망의 문, 새롭게 하시는 창조 역사, 그 말씀을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저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으로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는 겁니다. 감리가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계시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세 가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창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안에 안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